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철수 선생님 어때요? 처음 와보니까 어때요? 그래, 어제 만난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그제 만난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러네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니 결국 이삭이 젖을 떼고 그 큰 잔치도 베풉니다. 잔치 중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결국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습니다. 하갈 모자는 부엘세바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 울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구속사를 이어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물을 찾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하갈은 갈 곳이 없는 신세지만 아들이 장성함에 또 자신의 고향인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살 수 없고 뭐 애도 어리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잖아요. 그러면은 부흥되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런 하갈이 진짜 거의 죽다시피 했던 그 모든 상황에 그 상황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체결되는 날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남의 땅에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은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 4, 5년 정도 지켜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을 때 만났으니까 젖을 뗐다는 거는 그 당시에 한 3년 정도 젖을 먹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벌이는 상황까지 봤어요. 그러면 일개 떠돌이인 신세인 아브라함을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갑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정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지켜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찾아온 영권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자,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첫째는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아들과 손자까지도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대대손손 거짓을 행하지 말아줄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처음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집안의 대가 끊기는 몰락이 있을 뻔했어요. 자, 두 번째는 아비멜렉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벌하거나 따진 것이 아니라 후히 재물을 주고 아브라함이 보기 좋은 대로 아무데나 가서 거주하라고 했어요. 사라의 몸값으로도 엄청 재물을 챙겨주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후히 대해달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일개 족장에게 화친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을까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 땅에서 쫓아내버려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이제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기까지 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 땅에 계속 살게 되면
위험 인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아브라함이 흔쾌히 승낙했어요. 아브라함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맹세하자마자 지금까지 참고 있던 거를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통쾌한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에게 이 족장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수 있어요. 자,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자, 아비멜렉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한 나라의 국왕을 책망합니다. 자, 우물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항상 좋은 물이 펑펑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수돗물도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필리핀만 가도 제가 갔다 왔던 그런 선교지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데는 그냥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생수를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는, 이게 먹고 나면 이제 뒤가 안 좋은 거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물이 귀했겠습니까? 그 부족이 같이 움직이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물이 귀했겠습니까? 자기 땅도 아닌 곳에 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기 땅도 아닌 곳에 물이 그냥 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 했어요. 근데 당시 그 우물을 판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파는 것 대신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사실 우물은 그냥 판다고 파지는 게 아니에요. 다 팠는데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기 파라 이렇게 했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도 나중에 물을 찾아다닐 때 아브라함이 팠던 곳을 다시 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비멜렉은 이 일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종이 이런 사소한 까지 그 왕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자, 27절에서 31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처음 구입한 땅이 사라의 시신을 묻혔던 막벨라 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부엘세바가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처음 산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암양 새끼 7은 완전수 7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이 정말로 내가 이 우물을 살 테니 더 이상 뺏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암양 새끼 7은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려고 함입니다. 자, 두 사람의 이런 말로 하는 맹세는 그곳에 있는 군대장관 비골도 듣습니다. 자, 증인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맹세합니다. 이는 계약의 확증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도 그의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으면서 돌무더기를 쌓고 이를 통하여 증거로 삼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44절에서 48절을 보면요.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앗이라 불렀으며 아멘. 자,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 즉 맹세 우물이에요. 후에 이삭도 이곳에서 그랄랑 아비멜렉과 맹세하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족장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며 아비멜렉은 자신보다 더 강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물 때문에 먼저 아비멜렉을 찾아갔다면 이렇게 당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할 줄 아는 아브라함에게 유리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제시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 자신의 대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신서 행복한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흥의 징조가 보입니까? 아멘. 예,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곳에 있으니까 분명히 이곳은 부흥의 현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꾸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그냥 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꿈을 꾸고 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꿈이 있냐고 그랬더니 꿈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매일매일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데 내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옥이에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을 꾸시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꿈을 꾸십시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시죠? 자, 나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만 들어주시고 반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 반은 안 들어주시니까 하면서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거의 기도가 아니라 앙탈을 부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셔요.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내 생각대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만 들어주시고 반은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만큼 들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말 신묘막측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32절에 34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아비멜렉은 자신이 원하는 언약이 체결되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돌아가면 이걸로 끝나는구나 하면서 그냥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자,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는 깃털 같은 가지에 작은 잎사귀가 비늘처럼 촘촘히 붙어있는 특이한 형태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는 작은 키의 관목에 지나지 않으나 드물게 9m 정도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땅 밑 30m까지 뿌리를 내려서 지하수를 흡수할 정도로 그 생명력이 탁월해서 부엘세바 같은 사막지대에서 기념수로 심기에는 적합한 종류입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항상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던 습관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셀나무로 그 증거를 삼습니다. 생명력이 엄청나기에 죽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에셀나무가 여러 곳이 나옵니다.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은 기브야에서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했고요. 사울이 전사한 후 그 뼈가 아베스 땅의 에셀나무 아래에 매장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에셀나무는 무엇입니까? 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어떤 에셀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에셀나무를 심듯이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저도 작심삼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니 이어질 것입니다. 하셨나봐요. 이렇게 막 미소를 탁 띄고 이러니까 그래 나도 했거든요 하는 어떤 그런 미소 같아요. 좀 하다 보면 우리가 지쳐요.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니까 이 말씀 묵상이 자꾸 하다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재밌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도 자꾸 만나야 친해지고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봐야 돼요. 내가 자꾸 봐야지 말씀이 쉬워지고 내가 말씀이 재밌어지고 그렇지 자주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큐티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꿈을 보여주시고 길을 가는데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내가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으면 누가 내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작심삼일이어도 좋습니다. 또 3일 후에 또 작심하면 됩니다.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랑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면 계속 체크해 드립니다. 하지만 홀로 묵묵히 가시는 분은 반드시 본인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톡방에 찍어 올리십시오. 그냥 이 줄 그어서 뭐 이렇게 읽은 거라도 그냥 올리십시오. 아무것도 안 적어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찍어 올릴 때 한 번 더 읽게 돼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요즘 굉장히 애써서가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우리가 드라마 자주 보십니까? 드라마 안 보시고 뭐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재테크 좋습니다. 좋아요. 재테크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재테크 하느라고 자꾸 보잖아요. 자꾸 하는데 말씀을 거기다가 더 보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요. 그렇게 우리가 해서 재테크 이제 그 빌딩 올리셔야 되겠네요. 예, 빨리 올리십시오. 기대가 됩니다. 재테크를 하시면서 꼭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은 목표점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